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가지? 최정도 아름답지요. 네.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꼽기도 합니다. 아버지도 있는데 자기 이름일 수도 있고요.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섬기는 초등 저학년 2팀 선생님들과 매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끝나고 함께 이 이름을 구호 삼아서 외치고 헤어지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여기 많이 계시지요? 네,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외쳐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지금 다 보입니다. 아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외쳤던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호 준비, 야, 시작!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저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거 하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저의 간증과 신앙 고백을 더하여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성전과 나라를 빼앗기고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위로하시며 내가 그럼에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만 합니다. 고단하고 두렵고 막막한 그 일상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처음 암송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저희 집에 이 말씀 액자가 크게 걸려서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주신 가훈, 아버지가 쓰신 가족 공동 기도문, 그리고 이 말씀, 이 구절을
아침마다 복창해야 해서 글을 모르던 때부터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6살 때쯤 낮잠을 자다가 이제 깼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지독한 엄마 껌딱지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없다는 것이 그때 아마 첫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곤히 자고 있는데 급히 시장 갈 일이 있으셔서 아마 외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나서 엄마 찾다가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엄마 무서워 막 이렇게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눈앞에 반짝이는 게 보였는데 바로 이 말씀 액자였습니다. 근데 매일 복창하고 봤던 그 말씀인데 그날 유난히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곱씹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 엄마는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부터 두려울 때, 막막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내 자신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지요. 그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주시며 그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지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지고 함께 먹고 마시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몸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어 각 사람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시고 지혜로 훈계 하시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있지요. 특별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크고 작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 찬송 중에, 기도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질병과 싸울 때, 꿈을 통해서 강한 음성으로, 은밀한 환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사건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제 인생에 특별했던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1살 때 저희 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그 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방에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방문을 열고 누가 쓱 들어와서 제 옆에 조용히 눕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웬 남자가 제 옆에 누울까? 제가 무서워서 고개도 못 돌리고 벌벌 떨고 있다가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크게 외치며 몸을 획 돌려서 예수님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외침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깨고 나서도 그 촉감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다 해결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했어요. 먼저 가정 예배로 영광을 드립시다. 막 이러면서 온 가족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송을 드리고 막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 우리 가족 모든 마음에 하나도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슬프거나 막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슬퍼할 걸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친히 나를 찾아오셨는데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나? 저는 그때 임마누엘 신앙의 승리와 능력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 나의 고통과 슬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의 모든 일상에 담대함과 감사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한 번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7살 첫째 딸과 3살 둘째 아들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 딸은 4kg로 우량아 건강하게 낳았는데 둘째 아들은 796g, 0.8kg가 안 되게 아주 작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고 40주가 돼야 분만을 하는데
그 전에 37주 미만으로 일찍 태어난 아이를 미수가 이룬둥이라고 하지요. 그 중에서도 이제 1.5kg 미만인 아이를 극소저체중 미수가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24주에 만 6개월에 초극소저체중 미수가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임신하고 22주가 되었을 때 원인 모를 양수가 새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이제 누워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먹을 때만 잠깐 몸을 일으켜서 먹고 이제 누워서 대소변도 다 해결을 하고, 몸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조금만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70도로 올려서 누워서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부인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태아는 엄마 뱃속이 가장 안전하다.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서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소 24주는 돼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받아주니까 무조건 버티자.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잘 이겨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의 건강상 다른 이유는 없었고, 또 이렇게 양수가 부족한데도 아이가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막 전우애를 느끼면서 우리 할 수 있어, 40주 버텨보자, 함께 그렇게 하루하루 잘 이겨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이제 그 마의 24주가 들어선 이틀째 날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저희 모든 걸 이제 수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막 분주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태아의 심박수와 또 자궁 수축 정도를 체크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근데 그 태아의 심박수가 150이 그때 이제 그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계속해서 150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밤에 50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잠깐만요 하면서 막 또 뭘 하고 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150 정상 수치로 올라서 가다가 또 다시 50으로 뚝 떨어지면서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 포화도가 낮아져서 아이가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을 일단 조금 지켜보고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누워서 지내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고, 조금 전까지 이제 친정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막 소망 가운데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그 한 칸 저의 그 침대 공간에서 갑자기 막 분주해지고 그 달라진 그 공기의 흐름 속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산소 마스크를 처음 쓰니까 숨도 제대로 못 쓰겠어서 제가 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 한마디만 계속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고위험군 2인실을 쓰고 있어서 옆에 산모도 절대 안정을 취하고 누워 있었는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내가 급하니까 그냥 계속 밤새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득 제 침대 옆에 보호자 의자가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친정엄마가 앉아 계시고 지금은 비어있던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제가 이렇게 누워서 손을 뻗어서 그 보호자석에 손을 움켜쥐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보호자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절대 안 돼요, 어떤 아이라도 좋으니 그냥 그 생명만 꼭 살려주셔야 돼요, 저 못 살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감히 제가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응급 수술을 하고 아이를 분만을 했는데 감사하게 아이가 엥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이제 울음소리만 듣고 아이는 인큐베이터로 가고 저는 퇴원하여서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이를 면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매일 저녁마다 전화로 아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간호사분들이 일주일에 2번 이메일로 아이 사진을 보내주어서 아이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었고, 그 수많은 고비를 지나서 109일 만에 아이가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4주 생의 생존율이 50%고 뇌에 이상이 없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저희 둘째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영유아부에서 많이 사랑받고 건강하게 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특별한 순간, 특별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 사람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를 통해,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누워서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을 수 있다는 제사장도 레위인에게도 거절당한 그 상황에서 세상도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적처럼 그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도움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죄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받지만 사람을 통해 또 위로받고 세움을 받지요. 저도 그 힘든 출산의 시간에 병원에서 저희 부서 학부모 집사님이 아이의 사진과 함께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기다려요. 응원의 메시지도 받고, 또 어떤 권사님은 반찬을 내서 조용히 문 앞에 두고 가시고, 어떤 장로님은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주사랑교회에 와서도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홀로 있지 않음을,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뜨겁게 사랑을 표현해야 함은 우리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이 모든 고된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배웅하고 온 가족이 외출하고 헤어질 때마다 손바닥을 치며 이 임마누엘 인사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선포이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에 천국을 살자는 선포가 품겨 있습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을 함께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시작! 임마누엘! 아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삶의 고비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외롭고 연약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